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푸근의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좀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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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영광을 주님 돌리고 앞에 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수 영혼이 그리스도의 주님을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배를 하나님의 드려주시며 말씀을 성령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심으로 인자들이 주를 부족한 사모하며 가운데 나아갈 있을지라도 수 하나님의 있는 영광을 은혜 위하여 주시니 믿음을 감사합니다. 승리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평화 감사와 기쁨 찬송을 성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예배하는 자가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인도하여 있도록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주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성령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발자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머리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질적과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늘 드시니 낮에와 밤에 간 너를 성치 못했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부안의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생활할 수 있도록 마귀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마음의 불안, 근심, 초조,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과 평안과 기쁨과 형통함이 축복이 임하게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상태가 더욱 좋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믿음이 후퇴하여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고 저희 믿음이 후퇴하여 남을 미워하고 온수 맺고 그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선포하여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나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좀 더 나은 기쁨이 좀 더 나은 평안이 좀 더 나은 자유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남을 섬기는 심리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30배의 60배의 열매로 100배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옥토밭에 심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능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후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으면 병이 낫는 기적, 그죠? 그리고 또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적,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합격을 하고, 이런 기적들을, 삶의 기적들을 기대합니다마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더 아주 뛰어넘는 큰 선물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 병에서 놓여진 자유, 그 가벼움, 그 기쁨과 행복,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걸었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걷는 그것, 그저 40년 가까이 묶여 있었잖아요. 굉장한 기적이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육체적인 그 고침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병자가 38년 만에 질병이 나았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으로 고쳐주셨는데, 이 고침받은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간데 온데 없고,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고쳤냐 이 말이죠.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참 아주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아주 깨져버렸는지 여기서도 그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치유한 이 사건이 사실 안식일에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아주 극도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하는 이 날을 귀히 여겨야지 왜 일을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사실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왜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지. 근데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확대 해석한 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안식일에 대한 이 문제점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안식일에 병자가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 병자가 38년 동안 그 누웠던 자리, 그 얼마나 누더기 같은 자리입니까? 병자가 고침받아서 이제 일어서서 걷게 되었으니 그 자리를 돌돌돌 말아서 가져가는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말아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자리를 들고 갔다는 그 들었다는 것, 그리고 걸어갔다는 것, 이것이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너 노동을 했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노동을 했어 하면서 아주 굉장한 반감을 드러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보잘것없는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보다 더 핵심적인 사실이 뭡니까? 이 오랜 고질병을 갖고 있는 병자가 나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병자가 이 보잘것없는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고 참으로 누추하기 짝이 없는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예루살렘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 너무 귀하다, 이렇게 기뻐하고 환호해야 하는데 그거는 보이지가 않고 온데간데 없고 왜 자리를 들고 갔느냐? 이거는 안식일의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어떤 그 외적인 사소한 것에 집중해서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하나님의 의도는, 주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따져가지고 아주 그냥 논쟁을 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이란 참된 의미는 완전한 쉼을 말하지, 영혼의 쉼, 영과 육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본래의 의미는 없어지고 노동의 잣대를 대고서 이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의 권능이 병자에게 치료가 되어서 온전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질 못했습니다. 질병에서의 자유와 쉼과 평안, 이것을 볼 줄 몰랐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중요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지저분하고 누추한 자리 하나 들었다고 지금 오직 규칙을 따지고 율법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실 안식일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이 빠졌으면 일을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놔둬야 되느냐? 너희가 만약에 소나 양이 우물에 빠졌다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게 노동이냐 말이에요. 생명을 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어떻게 노동이 되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귀합니다. 네. 그러나 은혜를 잃어버린 율법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형식에 갇혀지면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참된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이 불쌍한 병자가 나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정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하나님 사랑도 없고 사람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저 형식만 정확하게 맞춰서 드리는 예배를 싫어하신다. 형식만 맞추고 죄는 마음껏 짓고 하나님께서 그런 건 가져오지 마라,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보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어김없이 시간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리는데 죄를 한쪽에서는 짓고 다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야 돼요. 새롭게. 사람의 눈물보다 규칙을 먼저 봤습니다. 예배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는 무관심하고 고질적인 병자가 낫는 기적보다 자리를 안식일에 치웠느냐 안 치웠느냐 형식을 가지고 따지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종교, 은혜가 없는 종교,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느냐? 네가 노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병에서 나았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를 고쳐준 그분이 나에게 말하기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고 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병자는 이제 나음 받았죠.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신 후에 바로 떠나버리셨어요. 왜요? 이 유대인들이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으셨죠. 떠나버렸어요. 사실 이 사건의 관심은 고질적인 환자가 나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병자가 누웠던 자리, 누추한 자리.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질문해야 될 정직한 질문은 뭡니까? 어떤 질문을 했어야 됩니까?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
아니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네가 이 연못에 제일 처음 들어갔느냐? 그 관심을 가져야지. 전혀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것은 벌써 영적인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입니다. 영의 생각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지각에 뛰어납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병이 고쳐진 기적 앞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일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육신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성가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사망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잘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 죄악된 생각이 있는 곳, 그것은 주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생명의 영,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은 성결한 영이에요. 은혜와 사랑과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곳에 머물러 계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도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는 그곳은 귀신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혼란과 악한 일, 마귀 사탄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툼과 혼란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오셔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병에서 나음을 받은 그 영혼에 예수님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첫 번째 만남은 질병에 묶여있는 그 몸을 고쳐줬다면, 이제 두 번째 만남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나아가 사람의 영혼과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시는, 온전히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만일에 몸이 건강해졌는데 영혼이 죽어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영혼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질병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주님께 고침을 받았다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에스겔 36장 25절 이후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깨끗함을 받은 후에, 육신의 고침을 받고 영혼의 고침을 받은 후에 새 영,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 부드러운 영, 그죠? 온유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지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저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새 영을 받아 새 마음이 되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새 영의 힘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고 깨끗해졌으니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살래. 어떤 자유요? 죄를 짓는 자유로 살더라. 큰일 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토했던 것을 다시 먹습니까?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으면 이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요. 너무나 아쉽게도. 하나님을 잘 믿어요. 교회 생활, 성경을 암송하고 주일 성수, 헌금, 11주 다 잘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가서 마음껏 육신대로 살더라.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 새 영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해지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형통하고 잘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잘 돼요. 이 영혼도 육신도 몸의 건강도 잘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새로운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돼요. 주님의 진리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진리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 영원한 나라에 데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의 치유보다 더 큰 변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를,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신 거예요. 왜 성전에서 만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곳이고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어지고 많이 먹고 마시고 풍성해지는 곳이고, 그래서 이 새롭게 이 고침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신약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신약의 성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참된 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서 고침받는 사람을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으면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셨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주여,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멘.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죄란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병이란, 죄는 인간 영혼의 질병이에요. 엄청난 병이에요. 육체의 질병은 이 세상에서 고침받거나 고침받지 못하거나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죄는 이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걷는 것보다 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권능이었죠. 얼마나 깨끗해졌을까? 예수님이 치유하셨으니 얼마나 깨끗해지고 온전해졌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더 이상 죄악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과거의 질병보다 더 심한 질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영혼이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떠나 이 영혼의 구원과 성결을 위해 더 힘쓰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치유를 받은 자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그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제사함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간다면 큰일 난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거듭났다면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과 마귀와 세상 권세에 휘둘리지 않아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요.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디 감히 귀신이 들어옵니까? 어디 일곱 귀신이 들어옵니까? 일곱 귀신이 그 권세 앞에 쫓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말씀의 권능은 귀신 따위 쫓아버리고 다스리고 예수의 그 권세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영혼이 말씀을 떠나 죄짓고 그냥 그 자신을 그냥 허벌레하게 놔둔다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면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한 처지가 된다. 사탄이 그 영혼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영혼은 다시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일어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자기들도 죄인이거든. 자기들은 마음으로 간음 안 했습니까? 예?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혼자 남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남의 남자와 간음을 합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다시 남의 남자를 끌어서 간음을 했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용서를 모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요 은혜요 행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는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죄에서 벗어나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왜 죄를 사랑합니까? 왜 죄를 가까이 합니까? 죄에 끌려 다녀야 되겠습니까? 죄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돼요. 의의 종이 된 자는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룩함의 열매를, 정결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을 입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심판, 이 죄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니 거기서 떠나라는 것이지. 38년 동안 걷지 못한 이 고통보다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비극을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악의 질병에서 일어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조선 말기 1874년 황해도 안악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기울고 있었고 관리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외세는 조선을 노리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가난했고 앞에 미래와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 김익두는 큰 방황을 했습니다. 어릴 때 신동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총명했는데 과거에 낙방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김익두 어린 소년, 이제 청년이 되었죠. 결혼한 후에 친구에게 보증을 서가지고 전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집도 잃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거칠고 술로 세월을 보내며 싸움을 일삼고 얼마나 힘이 세든지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사람들은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렸습니다. 힘이 세고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이 김익두는 그 속은 하나님이 없이 방황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성품을 피폐하게 합니다. 황폐케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김익두는 몸은 건강했지만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몸이 병들어서 누워 있었지만 김익두는 죄된 영혼으로 그 영혼이 누워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황해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인 전도자들, 그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을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의 성령의 역사가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지요. 조선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김익두도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김익두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찔렀습니다. 말씀 앞에서 김익두는 처음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자 이제는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거친 삶과 폭력과 교만과 그 모든 죄악을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익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김익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빕니다. 옛날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아주 호랑이라는 소문의 사람. 지금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죄악을 범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좀 뭐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반신반의했는데 김익도 이분이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온순해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결국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은 50여 년 동안 국내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특히 신유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임해서 치유사역을 한 1만 명 정도를 치유했다. 어마어마한 수를 치유라는 기적을 베푼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량 아래 200명 정도가 목사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이 그 김익도 목사님의 역량을 받아서 한국교회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분들을 배출해낸 대단한 분이에요, 이 김익도 목사. 그러나 이분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킨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김익도 목사님 자신이 죄에서 노임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 영혼이 새 영혼이 되었다.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 죄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미움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변화가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에 그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병이 나은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죄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뜻을 전하죠. 이 김익도 목사님 자신의 큰 업적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가장 큰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죄에서 떠나 영혼이 자유롭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떠나 너희가 새로 거듭났으니 새롭게 살고 새 영으로 살고 새 마음으로 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행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서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고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되어 새로운 삶, 그리고 영과 진리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귀한 뜻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부강록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파되고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었으니 진리로 주의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